오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함께하게 한 은혜를 감사하고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경사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떴을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하나 받았는데, 물론 전에는 뭐였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에 기여를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받았고, 이번에 문학상을 하나 받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커요. 한강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강이 한강이잖아. 그런데 전주에 계시는 시인 중 하나가 정재학 시인인데, 그분도 유명한 분입니다마는 그분이 한강의 문학을 이렇게 평했어요. 나는 후손들에게 한강의 문학을 절대 익히지 않겠다. 한강의 문학은 독이다. 오늘 이 시대를 특징 지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이랑 작가의 문학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적성이다라고, 어쩌면 청소년의 영혼을 비릿한 정액 냄새로 타락시키는 폐륜의 문학이다.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 이 한강의 문학은 삼류 소설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포르노 작가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득 담았는데, 심지어는 경기도에서 이 사람의 문학 중에 읽히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쳐놓은 책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독이 되는지도 모르고 다 읽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특징 지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어떻게 보면 격동의 시대, 흉동의 시대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돈 몇 푼에 격한 말 한마디에 파리 죽이듯 사람을 마구 죽이는 살인과 천인공노할 인신매매 등의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워요. 사람이 사람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보복을 당할런지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때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세라고 하는 말에는 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견해는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시기를 일컬어서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또 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에서 일어나는 이 시기를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두 번째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정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할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그 시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때를 가리켜서 어떤 시대라고요?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고통하는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읽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가득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상으로 보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런 것을 여러분 어떻게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한강 작가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꽉 올려놓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쓴 내용은 우리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것이 격이 높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쓴 내용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정서를 바르게 하고 그가 윤리나 도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문학적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고 말입니다. 시대가 이래요.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본문이에요. 자주 인용도 했고 이런 마지막 때가 이런 시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19가지 내지 20가지 정도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타락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이 시대가 고통하는 때가 될 수밖에 없는가?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의 삶은 너무 사람들이 좋다, 가고 싶어하고 다니고 싶어하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줄을 몰랐다, 이렇게 여행하기도 좋은 나라, 또 이렇게 치안도 좋은 나라, 어디 가도 정말 깨끗하고 좋은 곳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점점 더 사악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말때가 되면 여러분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간의 악한 면을 쭉 나열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자기애라는 겁니다.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오늘 처음에 나타나는 단어가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에 인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한테요 뭘 하라고 시켜보세요. 아마 예라고 하는 말보다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기 싫어, 나 그거 관심 없어, 이런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애가 뭔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앉히고 떠받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인간에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정의를 심어놨어요. 이게 인간의 인격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해야 될 그런 우리들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자기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것. 사단 루시퍼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벌써 천상에서 이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자리에서 이탈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요인도요, 바로 이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마귀를 닮은 사람은 남을 위해 섬기는 일을 못합니다. 오늘 교회도요, 점점 섬기는 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헌신이요? 헌신 절대 헌신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나 못합니다. 바쁘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인데 힘들어서 못하는 게 있습니까? 바쁘다라고 제껴놓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자기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헌신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어떻게 여러분 순종을 합니까? 오직 자기만이 앞세우는 거예요. 요즘 특징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 짐승이나 이런 거에 의해 여러분 그런 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게 없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양심이에요.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이 양심이 있어야 사회에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의 타락을 지탱해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거예요. 이 양심이 타락을 하면, 양심이 마비되면 윤리나 도덕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자기만 좋으면 윤리가 도덕이 소용없어요. 그냥 해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동성의 타락이죠. 동성은 타락이죠. 가정이 다 기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요. 다. 그 이면 속에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저 광화문 쪽에서 광화문 시청 또 서울역 쪽 등등해서 한 200만 명 이상이 모이도록 하는 그런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 교회가 모이자 해가지고 대교회 집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동성애를 여러분 찬성하고 동성애를 따라간다든지,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또 그걸 또 찬성한다든지, 그런데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법이 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역차별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 못해요. 했다가는 저 말 들으니까 나 기분 나빠. 나를 모멸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해버리면 벌금 물어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모든 자유를 그 동성 애들을 찬성하면서 그걸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정상적인 사람들을 차별시키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그대로 하면 정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차별금지를 만든다고요? 결국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일이 바로 동성애, 동성혼, 결혼, 그리고 차별금지,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한국 교회 폭삭 무너집니다. 아마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다 무너졌어요.
호주도 동성애가 통과됐다고 그러더라고. 미국도요 벌써 통과됐잖아요. 캐나다에서는요 초등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이 남자가 나 여성으로 성전환할 거야 이렇게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집에도 얘를 안 보내고 동성애자 모임 쪽으로 걔를 보내놓고 부모는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는 거예요. 왕왕. 자식도 이제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그 법이 통과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자신을 하나님으로 떠받드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말은요 잘못하면 이제는 역차별을 당하면서 구속까지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오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두 번째 나타나는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돈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보다도 더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돈이면 돈 저기 많이 번다라고 하면 아마 다 따라갈 거야. 오늘 여기 나오지 말고 내가 돈 한 1,000만 원씩 들줄게 와 그러면 아마 여기 텅텅 빌런지도 몰라. 아니 잠깐 갔다 와도 1,000만 원 받아갖고 11주도 하고 뭐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 한 번 빠지면 되지 뭐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야. 돈에 노예가 돼서 여러분들은 돈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 하나님 자리에 돈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돈의 힘은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돈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일거리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제일 앞에 있으니까 우리 승복이 형제에게 내가 결혼하기까지 부모님이 나한테 시간 들이고 돈 들인 게 얼마일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되지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면 연수는 얼마나 돼요? 최소 잡아도 25년은 될 거라고요. 그럼 25년 동안 부모가 나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 그러면 25년 동안만이라도 노인이 이제는 자기 의지할 데가 없고 힘이 없어졌을 때 25년 동안만 부모를 모신다면 이 사람은 효자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나 부모 못 모셔. 어디 갖다 놔요? 요양원에 갖다 놔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요양원에서 그냥 가족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누구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모두에게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울려주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가면 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모셔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계명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은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대부분 못 모셔요. 모시려고도 안 하고 또 부모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야, 너희들아 잘 살아. 너희들 편히 살아. 나 여기 있을게. 스스로 힘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갑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집도 그래서 그래요. 내가 일찍 가고 나면 집사람 혼자서 버리적거리고 살으려면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 하나님, 나 조금만 더 살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나 하나님께서 기한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자식들이 책임지고 내가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아마 이렇게 한다면 나는 빨리 천국 가면 더 낫죠. 자기만 아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그 아이들은 또 얼마나 더 자기만을 알게 될 것인지 무섭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의 바르게 대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양육해준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국가의 권위를 스승과 선배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오건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왔다가 가는 그런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가 보던데, 부모를 1순위로 생각하는 것보다 1순위가 자기 여자친구라고 했다라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울었대. 그분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맞아.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나를 낳아서 양육한 만큼만이라도, 아니 그만큼이 아니더라도 한 10년 동안만이라도 내가 어떻게라도 내가 마지막 때 정말 나와 함께 지내다가 내 품에서 세상을 떠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편할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쥐고 흔드는 세상이 바로 성경이 예언하는 고통하는 때요, 마귀들이 우글거리는 무시무시한 시대, 마지막 말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세상을 바꿔갈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또 하나 특징 지어진다면 경건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예배 열심히 드려도 여러분들의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발휘 못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장로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참되고 순결한 열심과 주로서 존경하며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생활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첫째는 오늘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지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과감하게 역행하면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시대의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 타락의 길로 가는 거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 없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거고,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어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서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무 관계도 하지 말고 본받지도 말고 세상 돌아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바로 과감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자꾸 주의를 지키는 것도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 못 지킵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온전히 만드세요. 세상이 자꾸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 편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편리주의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제대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타락이에요 그게. 집에 가면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많이 싸놓고 있습니까?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죽을 지경이니까 그 시간 쉬지 않으면 정말 쓰러져 넘어질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어야 새 사람. 거룩의 사람으로 입어야 돼요.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서 잘 되는 걸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그냥 복이 뚝뚝뚝 떨어지고 돈이 막 쌓이는 거 이런 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듯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장래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더 악해졌으면 더 악해졌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살기 편해도 인간성은 더 마귀와 같이 닮아가요. 세상의 교육, 세상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하는데 포르노 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포르노 성교육. 책 내용 자체가.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그걸 다 폐기시키라고, 다 바꾸라고. 지금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여러분 차별금지법, 성, 동성애 이런 것들을요 가득 담아놨어. 역사도 왜곡했어요. 여러분 이 한강 작가도요 4.3 제주의 그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군이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사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막을 알고 보면 그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민간인의 복장을 하고 들어와서 국군들을, 우리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작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5.18 사건도요, 이 정재학 시인은 그때 당시에 이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군인들에게는 총알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군인들이 총을 쏴서 민간인을 죽였느냐?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 정재학 시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18 광주의 그 수훈자들, 그 사람들을 이름을 밝히라고 하는데도 지금 이름 안 밝힙니다. 이름 안 내놓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잘못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동성애나 동성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윤리나 도덕의 기초를 다 무너뜨려요. 가정,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 거다? 이것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은 남성과 여성이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 번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고 말입니다. 표현과 사상과 언론과 신앙의 자유 이걸 다 억압하고 차별하는 이 법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를 시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달에 여러분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어요?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한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이게 동성애법으로 가는 첫 단계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회 현실에서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돌아서야만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 수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물론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삶을 지향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이런 소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하루에 한 장 이상씩 읽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3분의 1도 안 돼. 그렇게 어떻게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고 있어. 다음 주에는 그래서 나 한 장 이상 하루에 한 장 이상을 읽었어 라고 하고 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나는 하루에 성경 구절 한 절씩은 암송한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주에 한 구절 정도는 내가 암송하고 있어. 없죠? 이거 봐요.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성경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는 하는데 실제 이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성경하고 나는 거리가 멀리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말씀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데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시대의 흐름이 아이고 이런데 내가 이렇게 가려면 너무 힘들잖아.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내세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디서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옳지 않은 사람에게서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저렇게 과감하게 돌아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역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과감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가 날마다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도적같이 예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일절 다시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예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로 살아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갑니다. 타락해 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은 점점 사악해 갑니다. 마귀를 닮아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자들에게서 과감하게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